할렐루야.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신 주의 문 성가 예수 우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찬양이 구원하셨구나.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를 물드셔도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으옵소서. 일몰이 떠나 바른 저이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워같이 뺏겼으니 물 같은 것 가리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고백대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3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 인도, 공급, 건강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병원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사 원수의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국, 복음한 국, 통일한 국,
성교가 목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예배와 전도와 성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 소멸될지어다.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와 신앙과 헌금이 회복되고 더욱 평안하며 든든히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믿음 회복, 평강 회복, 화목 회복, 자녀 회복, 재물 회복을 주시고 예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응답 받고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핵심 주제인데 대표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구절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평거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무엘하 핵심 세 가지 주제인데요. 점점 강해져 가는 신앙,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점점 강해져 가는 신앙.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40년 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그런 치적이 기록된 왕의 실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은 3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나왔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음악에서는 크레센도라고 하죠. 점점 강하게.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디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6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의 신앙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치적 가운데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기랏 여아림으로,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오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데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km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올 때 그 법궤를 수레에 모시고 오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거 잡다가 그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법궤를 말씀대로 이렇게 메고 오는데 육보를 걸었어요. 육보를 걷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번제와 한목제를.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춤은요, 누가 추냐면 이런 축제 때에는 맨 앞에서 노예들이 춤을 춰요.
그런데 다윗이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에봇이 막 반쪽 내려올 정도로 반나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덮개 앞에서 그렇게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미갈이, 자기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남편을 멸시를 했겠어요. 저는 노예다, 노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왜 다윗을 그렇게 점점 강하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24장이 마지막인데 이거는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람 접촉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물로 끼워안고 압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가을에 겨울에 이게 독감하고 동시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방심을 하다가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 일주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리오나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오나 타장 마당에 가가지고 그 타장 마당도 사고 또 소도 사고 나무도 사고 번제한 모든 것을 자기가 사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보세요. 전염병이 어떻게 그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재앙도 물러가고 다친 것도 열리고 묶인 것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라고.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들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으려.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내가 찬양을 해야 돼. 내가 찬양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넣고 또 성가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요 관객이 되면 안 되고 참여를 해. 그런데 영상 예배 드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본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편리하고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평 어느 저희 노예 교회 목사님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찬송가 나온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3명하고 그리고 그 부평 구청 직원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3대 목표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그리고 오직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다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점점 약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세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는 신앙이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7대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4가지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내가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을 정착하게 해서 내가 평화를 주고, 그리고 너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국이 영원한 건 아니었죠. 거의 한 400년 19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위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점점 강해졌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니까 그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저는 그 2번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응?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준 거예요. 이건 마리아에게 준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먼저는 우리 말씀이 와야 돼요. 언약이 씨거든요. 씨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신 말씀 순종. 그랬더니 아들을 낳아 예수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거든, 감동되는 말씀이거든,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 박물관, 시카고에 가면 다 무디 천재예요. 무디가 시카고에서 세계적인 붕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무디의 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었더니 그 성경이 낮고 거기에다가 막 노트를 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를 쓰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다 이렇게 딱 줄을 긋고 거기에 뭔 글자가 있냐면 T라는 글자와 P라는 글자가 딱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라는 말은 영어의 테스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실천을 했더니, 적용을 했더니,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프로브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66권의 말씀이 다 나한테 언약입니까?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주는, 깨닫게 하는, 이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딱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내가 받아서 이루는 삶이에요. 제가 정철 영어를 지금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08회차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정철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그런 선교사. 그런데 그분이 영어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읽는데 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이 크게 보이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한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딱 오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밖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막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고 새들이 날아가면서 노래하는 것 같고 막 세상의 만물이 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복에 항상 지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힘을 다해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이 손에 꽉 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지려면, 복받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해서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두 가지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한다. 이 멸시는 첫째, 예배 잘못 때문에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내 죄를 사하였다. 여기 사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바르 그런 뜻인데 치우다, 제거하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치우시고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그 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다윗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아이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그 다윗의 그 핏덩어리가 다윗의 아버지 죄 때문에 대신 죽어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뭐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죄를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는 중형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사유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회개의 전형적인 아주 모형인데요. 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윗이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세요. 베드로처럼 그날 새벽에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우 작다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토설을 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밤새 그가 엎드려서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신앙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깨어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란 것은 이 옷이 있지 않은 옷. 옷을 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들이 저 불목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9명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39살 때 왕자도 없는데 병이 나서 그래서 42살 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 그래서 15년 아버지가 살았나 봐. 그래서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15년 산 애가 딱 15년 산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나 봐. 그래서 악을 행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신접환자 박수를 모셔다가 점을 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이고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야 되겠다는 최종 결심을 하는 것이 므낫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아수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성경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그 쇠사슬에 묶여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혔어요. 그 나쁜 왕을. 그리고요 5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다윗도 40년 했는데 55년 최장수의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는요 즉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요엘서처럼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오늘 세 가지 신앙 모습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강성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춤추는 신앙. 얼마나 예배가 즐거웠으면, 여러분은 예배가 지겹습니까? 지루합니까? 다윗은요 예배가 춤추며 즐거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절대 회개를 미루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면 다 열려요. 회개하면 다 터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약해지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게 하옵소서. 춤추는 신앙, 아버지 예배에 힘을 다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여 복받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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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가족들의 질병들이 다 물러가라. 암 귀신도 물러가라. 코로나 귀신도 물러가라. 주여 고쳐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교회는 못 오더라도 온라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더 풍성하게 애물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요. 또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546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변에게 원수한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